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 오늘은 벌써 65번째 시간입니다. 성서지리 세미나 책이 총 5권이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가 1권부터 4권, 오늘 마지막 4권까지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5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엠마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 주님이 또 귀한 은혜와 또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셨던 그때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먼저 듣고 그리고 말씀 전하죠. 누가복음 제 24장.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덜란드에 한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스테르담에 돈을 많이 벌어서 대저택도 짓고 아주 예쁜 또 사람을 아내로 얻어서 행복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것이 흠이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아내마저 일찍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기 시작을 했고 거의 폐인처럼 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바로 일보 직전에 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자기의 화폭에 담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작품들을 많이 볼 때에 많이 이 사람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이죠. 바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이 엠마오와 관련된 작품도 한 두 작품이 제가 찾게 되었는데요. 1648년에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렸던 그림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지나서 1655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그림도 바로 렘브란트에 의해서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렘브란트는 아주 많은 성화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렘브란트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바로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이죠. 동쪽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25리 정도 떨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한 11km 정도, 6.8마일 정도 떨어져서 걸어서 가면 성인 걸음으로 한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지요. 예, 바로 이 짧은 거리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대화 사이에 몰래 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죠. 예, 바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2명의 제자 이름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다음 그룹인 아마 70인 제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바로 그 날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바로 부활하신 그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에 대한 사건은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제자들 또한 빈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그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또한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의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몰래 들어오셔서 동행을 하시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근데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주님 것을 못 알아보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한 3-4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쳐다보면서 대화도 하고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으니 사실은 이 영적인 어떤 시야가, 어떤 감각이 얼마나 무뎌져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그 몸 상태는 전과는 다른 상태였죠.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이전과의 모습과 달라져서 못 알아보셨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나 또는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었고 그 정도로 좀 알아볼 수 없게 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과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이제 받기도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두 제자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도 오는 것 같은데 어찌 나사렛 예수의 그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냐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것을 모를 수가 있냐면서 우리 예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큰 이슈였고 아무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이제 또 예수님과 또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자,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글로바의 이 설명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를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었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방금 이 글로바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 능한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 사람들이 하던 그 표현 또는 그 인식과 글로바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로서 하는 인식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바는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인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21절의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아쉬운 표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딱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사실 여기까지만 메시아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길 바랬는데 못해서 아쉽다. 바로 부활에 대한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러기에 그냥 일 잘하는 한 선지자라고 정도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책망 같으세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죠. 자, 미련하다는 말은 뭘까요? 바보 같다 이런 표현이 아닐 겁니다. 또 지식이 없다 그래서 바보처럼 보인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더디 믿는 자들, 즉 둔하다고 하는 이 표현, 즉 영적으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해 놓은 구약의 예언도 다 있거늘 그 말을 읽기는 읽었어도 믿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 믿음을 향해서 천천히 아주 더디게 가고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사실 책망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바로 그런 수준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지적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심지어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정리만 되어 있나요? 사실은 그것을 해석해 놓고 해설해 주는 참으로 다양한 주석도 있고 또는 관주도 있고 또 수많은 성경 공부며 또는 설교며 우리가 알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풀어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거나 더디지 않냐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과 사실은 선지자가 쓴 그 글에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과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무리 잘 기록이 되어 있다 한들 그 말씀에 대한 풀이가 정말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하면 찾아볼 수 있다고 한들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한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도 들을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말씀 읽읍시다. 부지런히 말씀 들으려고 합시다. 그리고 모르면, 궁금하면 묻고 배워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관하여서도 제대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셔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죠. 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맞아,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뜨겁지 않았었냐? 이렇게 말했던 그 장면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들을 설명들을 듣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이제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 제자들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쉬었다 가면서 식사도 하면서 뭔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준비된 식탁에서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죠. 오병이어 때처럼 또 최후의 만찬 때처럼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길거리에서 함께 동행할 때만 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그들이거든요. 같이 이야기하고 눈도 마주치고 서로 피부, 살갗을 맞대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오랜 시간을 걸어왔을 텐데 그때는 몰랐던 예수님을 갑자기 알아채게 된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 떡을 떼어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만찬 때도 많이 듣잖아요.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 떡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도 성만찬 예식의 중요한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그들이 갑자기 영적인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계기로 바로 성만찬 때 하셨던 말씀처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또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가졌고 있던 경험 또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것만으로 무엇인가 하려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떡을 받아 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새롭게 보여지는 구절들,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영적인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엔 이러한 일을 할 때 힘들고 금방 지쳤는데 그 힘을 받고 나면 우리가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새롭게 감당하며 그 안에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인 줄 알게 해주셨는데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셨습니다. 자, 그때 그 제자들이 비로소 하는 말이 있었죠. 예,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었던 모든 것들을 막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은 들으면서 마음에서 뭔가 뜨거움이 있었다고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못 깨달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떡을 떼어주심과 그거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것을 알게 되니까 역으로 바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거 그때도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들은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다음 행동이 뭡니까? 예, 이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였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는 와서 듣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떡을 떼어 주셔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것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퍼즐이 맞아 떨어집니다. 예.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가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알려주려고 갔는데 이미 시몬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하면서 맞다, 우리도 만난 주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기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성경 구절에 있었듯이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 그냥 그는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이 두 제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심지어 영적인 대화까지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항상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는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하고 늘 우리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부활의 주님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뜨거움, 즉 그 내면의 어떤 뜨거움을 알게 해주셨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때구나. 주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은 내면에 분명히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때는 돌아가면서 회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이나 또는 로마에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집안에 꼭 숨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붙잡힐 것 같으니까 아예 도망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아주 작은 마을로 꼭 숨어들려고 했던,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을지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다시 마음의 뜨거움, 내면의 뜨거움을 경험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면의 뜨거움이 뭘까요? 바로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바로 주님의 어떤 그런 역사고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아마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장면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계속 뜨거움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점점 식어져서 냉랭해지지 않도록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내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도 불안하지 않은 평강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내면의 바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지금은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 번씩 보시고 복습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f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High King of heaven, my victory won. May I reach heaven's joys, oh bright heaven's sun. Heart of my own heart, whatever befall, still be mine. 네, 잘 보셨죠? 예,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렘브란트의 이제 그림으로부터 지금 이 보시는 그림까지 마지막 제자들의 이 마음을 부여잡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냉랭해지고 식어져 있던 그 마음들,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뜨겁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들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여전히 괴로워하며 여전히 무엇인가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엠마오의 그 두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던 그때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갔던 그 믿음의 그런 행함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뜨거움, 내면의 뜨거움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온라인 성서집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